현대는 지금은 우리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현 상황, 이 코로나19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단지 그냥 운이 나빠서 바이러스가 온 창궐한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대의 하나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냉전 시대, 냉전 시대라는 것은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대치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던 시절을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필은 우리나라는 또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래들은 지들이 싸워봤자 멍만 들지만 새우는 어떻게 돼요? 등 터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로 참 위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중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가지고, 우간다 같은 나라가 힘이 세지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또 여전히 미국은 강대국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 힘든 시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가 이 4차 산업시대, 기존의 어떤 제조업과 이런 것이 중심이 됐던 3차 산업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4차 산업시대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말만 들어봤지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직업의 가치가 바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전에 3차 산업시대 때 그래도 괜찮았던 직업이 4차 산업시대 때는 소위 말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점점 초라해지는 직업으로 쇠퇴하는 직업이 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면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전통적인 어떤 직업 속에서 이 4차 산업시대와 맞지 않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4차 산업시대에도 가치가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을 해도 수입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4차 산업에 부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수고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지옥입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 보면 댓글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옥을 살고 있는 건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꽃을 피웠다는 미국에서도 어떻게 돼요? 막 총기 폭력으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국회의사당이 막 점검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빠진다라는 이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사라는 단어는 어렵다, 무겁다,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자꾸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완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마음들이 불통이 되고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커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대답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우 답답해.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불만들이 마음속에 점점 쌓이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과 나라와 교회와 가족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불신,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강팍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 불통과 불만과 불신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바로 재앙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이미 그 당시 때도 이 강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디모데 전서가 가르쳐주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믿음마저도 다툼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울 목사님 시대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강팍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자족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불안해지고 불만이 많고 불통이 되고 불신이 쌓이고 있는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자족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팍한 시대에 자족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이 자족의 특징과 그 자족의 영성이 이 강팍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는 비결이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바울 목사님과 같이 모든 일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족은 큰 경건의 비법이라고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은 큰 경건의 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이라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든 궁핍하든 편안하든 위험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도 뭐라고요?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믿음 가운데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 생활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워야 할 믿음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유라는 말은 아주라는 뜻이고 세이베이라는 말은 믿음이 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큰 경건이라는 건 아주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마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깊은 자라는 거예요. 또 경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족이 경건의 비법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자족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자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족과 포기를 비슷한 말로 생각해요. 그래 뭐 어떡하겠어.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그냥 팔자려니 생각해야지. 우리나라 말에 팔자랑 자족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생각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신랑 잘못 만나서 그런 걸 내 팔자지. 어떻게 해서 내가 자신 잘못 만나서 내 팔자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일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운이 나빠서 그런 거지 내 팔자지. 포기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족은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족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대로. 자족은 고무줄과 같다. 여러분, 고무줄은 어디에 써요? 어떤 물건을 묶을 때 쓰죠. 그때 어떨 때 보면요 그 물건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많이 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무줄은요 조금 묶을 때도 어떻게 돼요? 그걸 꽉 잡아주지만 많이 묶을 때도 꽉 잡아줘요. 그러니까 좋은 고무줄은 어떻게 돼요? 이 새끼손가락만한 물건들을 묶어줄 때도 탁 잡아주고, 또 이 허벅지만한 물건을 묶을 때도 탁 잡아주는 고무줄이 좋은 고무줄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서랍을 열어보면요 어떤 물건들이 이 고무줄에 묶여 있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막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고무줄에 탄성이 떨어져요. 그럼 조금만 건드리면 고무줄이 끊어지거나 부스러져 버리면
그 물건들은 와라로 쓰러지는 것처럼 이 자족은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고무줄이에요. 내가 지금 궁핍에 처해 있어도 그 궁핍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자식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래도 내 생명 지켜주시고, 또 그래도 내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뭐예요? 자족이 고무줄이 되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묶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풍부에 처해서 그냥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자식들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몸도 그냥 너무 건강해서 남들이 보면 한 10살 20살 젊게 보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때도 그 고무줄과 같은 자족이 묶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고무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고무줄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툭 끊어지면 그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이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면을 하고 있는데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봤더니 세면대 밑에 이 수도 연결하는 관이 그 접합부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게 스테인리스 관이니까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새나? 그래서 이게 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에 이 저희 말하는 수도 본관하고 이 세면대 연결해주는 이 사이에 조여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게 이 고무 패킹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무 패킹이 그걸 꽉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본관에서 들어오는 물이 새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이제 세면대 위에 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오래되면 고무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떨어진 틈으로 물이 스며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직 그 관은 쓸만한 거예요. 스테인레스니까 녹도 안 쓸었고 그 딱 고정되어 있는 거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건드리지 않으니까 좀 물때는 좀 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그 틈과 틈을 메꿔주는 이 패킹이 오래되니까, 패킹이 찢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돼서 탄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압이 올라오면은 그걸 탄력 있게 밀어 막아주지를 못하고 그냥 새주니까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이 고무 패킹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물점에 갔더니 고무 패킹만 따로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짱한 관을 통째로 사가지고 교체했더니 물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럼 왜 꼭 굳이 거기를 그 약한 고무줄로 했을까? 좀 그 옆 접합부에다 단단한 좀 이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했으면 물이 안 새고 더 오래 갈 텐데 왜 고무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쇠는 탄성이 없잖아요. 단단하긴 하지만 물의 수압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무로 된 패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탄성을 지켜야만 물이 제대로 새지 않고 끝까지 수도꼭지까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게 그 탄성이 살아있는 고무줄과 같은 자족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족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난 그것을 믿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주신 은혜를, 말씀을 꽉 붙잡아주는 고무줄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려워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환경도 좀 어려워지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돌아가는 일들이 다 내게 좋은 일들은 없고 악재만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고무줄과 같은 자족이 나를 꽉 잡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 그걸 바라보아야지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족이라는 고무줄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자족이라는 힘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부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많은 일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이 자족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나를 꽉 붙잡아주는 거예요. 마치 큰 꾸러미를 묶어주는 고무줄처럼. 그럼 그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부함을 누리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은 큰 경건의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모든 부분에서 바울 목사님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족하는 법이라는 이 고무줄의 탄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빈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고통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자족의 큰 경건의 비법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족은 내 오늘을 누리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우리의 오늘을 누리는 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바울 목사님은 부에만 처하고 평화로움만 처하고 여유 있게만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했고 배고픔도 또 궁핍도 경험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게 늘 능력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도나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도 아니고 능력을 주실 거다도 아니고 지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표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어떤 지금일까요? 그 위에 구절들을 보면은 물론 풍요에 처할 때도 있어요. 여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지만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인 지금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바울 목사님에게 뭐예요? 주님은 내게 지금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것에서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두나모라는 이 단어는 강하다,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이 어떤 지금이에요? 풍부에 처하는 지금도 될 수 있지만 궁핍에 처하는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지금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엔도나모가 할 수 있다, 강하게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 궁핍에 처해 있고 빈곤에 처해 있고 곤란에 처해 있는 지금 가운데 주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까요? 이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중에 이 코알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머릿속으로 그 귀여운 모습이 떠오르죠? 이 코알라는 이 호주에만 사는, 그 호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이 코알라는요, 되게 게을러요. 몸이 동작이 느려요. 그리고 이빨도 별로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싸움도 못해요. 거기다 동작도 느려요. 그래서 이 호주에 산불이 나면요, 제일 많이 타 죽는 동물이 코알라래요. 왜냐하면 불이 나는데 도망을 가도 어떻게 가요?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얘는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 불길을 못 쫓아가고 물길을 못 피하고 타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도 이 코알라는요, 호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뭐 다람쥐들처럼 사방에 다 골고루 흩어져 있고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 호주에 있는 식물들 중에 이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칼립투스는요, 그 잎사귀에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식 동물들은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걸 먹으면 탈이 나거나 죽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지니까 아예 다른 동물들은 저 유칼립투스인데 저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저거 먹으면 죽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누구냐면 코알라예요. 그 코알라는 그 다른 동물은 먹을 수 없는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그걸 소화해내고, 소화해낼 뿐만 아니라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 살리니까 코알라는 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먹이를 가지고. 어차피 아무도 안 먹는 잎을 자기 혼자 먹으니까. 그걸 뭐 경제 용어로 치면 독과점이죠, 독과점. 혼자서 다 먹고 살. 그러니까
자기가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고 또 그 살아남으려고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빠른 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알라가 그 호주 전역에 가장 많이, 또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래요. 원래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미생물을 자기 장 속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칼립투스 잎을 먹으면은 그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독성을 제거하고 분해해줘서 영양분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알라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자기의 그 변을 먹인대요. 왜냐하면 자기 변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유산균처럼 그 유칼립투스를 소화해낼 수 있는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이 새끼는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능력이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새끼도 이제 유칼립투스를 먹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게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족이라는 게 마치 그 코알라에게 그 유칼립투스를 먹을 수 있는 소화력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발톱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빠른 발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다 은혜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믿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역사에 보면 이 교회의 성장, 이 교회는 원수를 오른밤 되면 왼밤도 때리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요, 자기를 핍박하는 정부와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 속에서 만만하게 본 이 정부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역사 속에 보면은요, 막 죽이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런 온갖 수모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정되고 교회는 더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미생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매를 맞아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인생의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절망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고통스러워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자족의 능력, 우리가 가진 믿음 속에 있는 이 자족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능력이 탁월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코알라처럼 어떤 환경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왕이 몇 번씩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미워하는 정적들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왕의 감옥에도 갇히고 또 남의 집에 노예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마저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오히려 독이 돼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블레셋 왕 밑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밑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악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코알라 같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 보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빠른 발도 없지만 모든 상황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자족의 믿음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야,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다 죽어. 우리 이런 망해. 우린 끝나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족의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지금 궁핍에 처한 상황, 곤란함에 처한 상황, 오늘 가운데서도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서 소망을 품고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울에게 주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능력을 준 게 뭐냐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능력과 더불어 어떤 세상,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족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그 상황을 주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자족의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법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 왜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자족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내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족이 없는 삶의 특징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지만 자족이 없는 사람들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행복 지수는요, 평화 지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평화 지수랑 비례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행복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단 5%밖에 안 된대요. 풍요로는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20%는 넘는데 그럼 나머지 15%는 안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안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예.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는 뭐 공업도 없고 산업도 없고 그냥 산 밑에서 그냥 어렵게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예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나라에도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예, 행복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97%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풍요로워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3만 달러를 받는 우리가 97%가 되고 3,000달러를 버는 그들이 5%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행복지수는요, 평화지수랑 비례하지 풍요지수랑 비례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개인의 풍요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한계점이 있대요. 그래서 한계점까지만 딱 가면 그 다음부터 멈춰서 쭉 간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행복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데가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지수는 아니에요. 내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행복이 더 상승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5%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3만 달러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뭐 목사님 평균이 3만 달러지 제 월급은요 3만 달러가 안 됩니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3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월급이면? 한 3천만 원?
그래도 3천만 원, 그래도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시면 평균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도 5%밖에 안 되면 한 30만 달러 되면은 한 50%로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아무리 육적으로 풍요로워져도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요, 나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다면 바울 목사님 말한 이 자족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교회 성경에서 나온 용어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다 뭐예요? 그냥 잠시 렌탈한 거예요. 렌탈이 뭔지 아시죠? 그럼 빌려 쓰다가 때 되면 돌려주는 게 렌탈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잠시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계약기간 끝나면 반납하고 못 쓰는 게 바로 렌탈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보는 마음의 지혜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소유할 수밖에 없는 빈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빈손인데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겼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빈손인데 뭐가 하나 생기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사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컵라면이에요. 근데 왜 컵라면이냐 그래서 그냥 모든 컵라면이 아니라 저 지리산에 가서 먹은 컵라면이 자기 인생에 제일 맛있었대요. 왜냐면 제가 지리산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릴 때 갔는데 그 지리산에 반야봉까지 왕복 12시간 내리는 코스를 새벽부터 산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점심때 가서 밥을 달라는데 제가 밥을 안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줄게. 그러니까 그냥 배는 거 보고 힘은 든데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막 어거지로 막 올라간 거예요. 가서 컵라면을 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는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때 먹은 컵라면이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컵라면이 왜 맛있을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 철갑상어 알도요, 배가 부르면 맛없는 거예요. 내가 빈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너 손에 있는 그게 뭐냐? 아이고 그 싸구려 차네. 아이고 중고차 그거 폐차장에 줘도 그거 안 사갈 것 같은데 하는 차라도 내가 빈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남들은 그래도 그 정도 되면 브랜드 있는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너는 그 사이에 되도록 그 뭐냐? 어디 도깨비 시장에서 구제품 샀니? 해도 내가 알몸으로 태어난 주제라는 걸 기억하고 살면요, 그래도 이 옷을 입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본질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니까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미식갑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못해 어디가 짜장면 하나를 먹더라도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을 찾아 먹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방에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갈 때 미리 어디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내가 가는 그 지역의 맛집 리스트가 뭔가 보고 어차피 점심 먹을 거 거기 가서 먹자. 근데 거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떨 때 보면은 막상 생각보다 맛없는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화가 나요. 돈을 안 내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의 음식이 무슨 형편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고급져져 버린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지금 이 자족하는 법을 잃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무슨 비싼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어디 지역에 가면 된장찌개가 유명하다, 어디 가면 짜장면이 유명하다, 어디 가면 통닭이 유명하다 하면은 그 비싸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맛집만 찾아다니는 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여행의 또 어떤 다른 지역에 가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맛이 떨어지는 식당에 가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족하는 영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일부러 맛없는 거 데를 갈 때도 있어요, 가끔. 요즘은 일부러 그냥 가다가 그래 이번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뭘 먹을까 그러다가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식당 가서 먹자. 가서 불평하지 말고 먹고 오자. 그래서 그냥 요즘은 좀 이렇게 막 맛있는 식당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 아내 그래. 옛날엔 그래도 꼭 맛집을 잘 데려가더니 요즘은 좀 게을러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 혀가 이 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족의 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해요? 맛없는 걸 한번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것도 맛있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걸 다 먹어도 다 맛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빈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컵나무 주셔서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9절부터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떠났도다. 우리가 자족하는 영성을 가지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풍요하자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어떻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양을 2떼나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그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서 우리가 부자를 꿈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꿈꾸되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꿈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을 지어줄 때 어떻게 돼요? 약을 지어주면서 꼭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드시다가 뭐 이런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소화가 안 되면 꼭 오셔서 말씀하세요. 잠시 약을 끊고. 왜 그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치료하고 몸에 좋은 약이라도 그 안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속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특별히 육신의 축복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약이 내 몸에 필요한 약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안 먹는 분 있습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예.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 먹어야죠. 먹으면 졸림 순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갑자기 몸에 쇼크가 와서 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콧물 감기 막으려면 감기약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한번 읽어보셔야죠. 여러분 약 살 때도 어떻게 돼요? 약 봉투에 들어있는 표를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약을 뭐 처방받아서 보면은 그 약을 지호제 가져오고 나면은 뭐 조제약은 안 그렇지만 이게 사는 약을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보면은요 부작용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서 그래. 야, 이 부작용 보면은 약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의 풍요 속에, 육신의 축복 속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죄의 올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던 육신의 풍요에는요 반드시 죄의 올무가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죄가 주는 그 풍요가 주는 힘에 권력 그 힘에 사로잡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죄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놀라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될수록 돈을 더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그래, 뭐 나는 부자가 되는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럼 가난함 속에서 그냥 행복해지려고 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니까 자꾸 돈이 잘 모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뭔가 구상만 하면 그게 막 척척되면요, 점점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 불안해지고,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돈이 들어와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난할 땐 느끼지 못했던 내 안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족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학하듯이. 그게 바로 세상의 풍요, 육신의 풍요에 들어있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잘 쓰되 부작용이 나나 안 나나 조심해서 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육의 풍요, 여러분들이 그걸 꿈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것을 주실 날을 소망하시지만 또 그것을 누리고 계시지만 늘 그 안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긴장하면서 사는 게 바로 자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잘 되다가 사업이 어려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잘 나가다 아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 그걸 거두가도 난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물질적 풍요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돈만 더 많이 벌면 천국이 될 거라는 환상. 내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3만 달러 가지고 행복이 5%밖에 안 되면 30만 달러 되면은 정말 50%가 될까요? 아마 여전히 5%를 못 벗어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2배로 수익이 늘어나고 지금보다 내 삶이 더 한 10배로 더 뛰어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풍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환상이 우리가 믿음이 떠나서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일체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이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위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빈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의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온 나에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주님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느 때든 기뻐하고 어느 때든 감사하고 어느 때든 평안하고 어느 때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에 처해 있든 빈에 처해 있든 배부름에 처해 있든 배고픔에 처해 있든 한 번 지나간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하다고 절망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늘을 써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고 끝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